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 하면서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아직까지 오지 못한 저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온 사람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해서 그들을 잘 교육시키라. 가르쳐서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잘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너희들 이웃에게 봉사하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선포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라. 이것도 사명이고, 또 악한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명 가운데서 지난 주일에 예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예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배 드릴 만한 대상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으니까, 왕이 되니까 너희들 나를 숭배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옛날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받을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윽박질러서 그렇지 그들은 예배 받을 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 우상신, 이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자,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감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 감사는 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여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묵도부터 시작해갖고 축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도는 묵상 기도를 주들어서 이제 묵도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도입니다. 자, 이 묵도 순서에 대회 때는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반주자가 반주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1분도 안 됩니다. 제가 대충 노래 불러보니까 한 40초 정도 돼요. 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찬송 소리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찬송 부를 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 그 예배 잘 드리기 위한 기도를 이 묵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 부르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또 노래로 찬송할 때에 그것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보다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고서 내가 이 찬송 시간에 함께 부르는 이 찬송 시간에 내가 열심히 찬송을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부르는 찬송 잘 불러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 혼자 기도할 수가 있고 나 혼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 찬송을 부를 때 기본적으로는 찬송을 즐겁게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 찬송 이렇게 부를 때에 박수 치면서 즐겁게 부릅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예배 시간 또 박수를 잘 안 쳐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자세는 즐겁게 불러야 된다.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33편 3절에서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즐겁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 악기에 맞춰서 찬송을 하는 사람은 또 즐겁게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가지고 천국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됐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인심 써가지고 100만 원 좀 다 주면 여러분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면서 갑니다. 네. 구원받은 것은 100만 원보다 더 값진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돈 많은 이 돈 전부 다 보다도 그거 가지고 내 구원은 못 얻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 이 복받은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가만히 벌레 씹은 듯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날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있죠? 생일날 가가지고 만약에 용돈을 줬다 하면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씻다가 예쁘면은 재미없어요.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춤추고 방 안으로 막 방에 돌아다니고 거실에 막 춤추며 돌아다니면은 다음에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 그것을 알고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송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지 너희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연주에 맞춰가지고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차분하게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야 돼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로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 막 뭐 주는 하는데 그때 막 박수 치면서 부르면 안 어울립니다. 그런 노래는 그런 노래에 맞춰서 부르고 기본적으로는 즐겁게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좋고 또 감사함을 불러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송. 인도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하고 부르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할 때 그보다 더 큰 찬송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찬송이 없습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할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즐겁게 불러라.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르는 것이 제일 좋은 찬송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이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읽는 것인데
교도문의 대부분이 다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에 관한 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목회자가, 사회자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회중이 읽고 또 사회자가 읽고 회중이 읽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읽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고 글은 경자는 글경자입니다. 사도들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다음 예수에 대해서 뭘 믿었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경 믿고 거룩한 공교회 믿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 사는 것도 믿는다 이런 그 장수 그 기도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고 그것을 쭉 배워왔는데 그들이 믿었던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하고 이단하고 구분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정통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성령을 믿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일들도 믿는 것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할 때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인데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은 이 사도신경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좀 외우기 힘든 사람은 써놓은 걸 보고 글로 읽으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하고 대표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하는 것이 좋고 될 수 있는 대로 상시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죄를 해결할 때도 뭉뚱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내가 지은 죄에 있는 것 말하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는 누가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듣기 때문에 뭐 앞뒤가 맞아도 괜찮아요. 이거 구했다가 또 저거 구했다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회중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주마가평이라고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회개할 때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대표해서 할 때는 자기 죄보다는 회중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투의 말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것 가지고 거짓말한 것 가지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대표로 할 때는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세계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순수는 뭐 일장에 정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할 때는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사법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근래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또 무슨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뭐 기차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위해서 유족들 지켜달라 그래요. 기도하고, 그것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 있는 그들이 조금 속히 좀 전쟁이 끝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위해서 할 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과 믿음, 저들 하는 일에 복을 달라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주자나 또 맡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때로는 신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뭉뚱그렸어. 만약에 찬양대 같으면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했고, 소프라 맡은 사람 소프라노 잘하게 해주십시오, 엘토 맡은 사람 엘토 잘하게 해주십시오, 베이스 맡은 사람 잘하게 해주십시오, 반주자 틀리지 않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상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대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걸 제가 못 느끼는데,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좀 어려운 것도 쓰고, 어떤 사람 또 늘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해요. 암송하면서 뭐까지 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까지 다 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도 때로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튀어나올 때에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고치면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기도 시간도 중요한데, 기도 시간은 너무 짧아도 좋지 않고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짧으면은 강구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예배 시간에 강구할 만한 내용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짧으면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구할 내용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생각해서 강구할 내용을 넓히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면은 다른 순서에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잡고 그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지 말고 4분에서 5분, 6분 그 정도 사이가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노래 연습, 찬양 연습도 잘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대표해서 찬양을 잘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또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늘은 잘하네, 저번 주일보다 잘하네, 오늘은 못하네,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아는 것 같으면 내가 따라서 속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선포라 그렇게 놨습니다. 설교자는,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의 감도로 준비해서 성령으로 증거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가 있는데, 듣는 자는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저 말씀이 나에게 보호 주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귀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있지? 그거 네 마음에 좀 담아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주자. 내 마음에 담아둘. 내 마음에 담아둘 때에 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내버려야 됩니다. 쇠물이 들어오면 흙물이 나가야 돼요. 흙물을 내보내고 쇠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쇠물이 주는, 이 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가 무엇인가 할 때에 설교는 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변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내가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좋은 줄로 내가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내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말씀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내가 말씀 들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은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다 현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현금은 바로 내가 힘을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번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말해요. 이 돈이 내 생명이다 그래요. 틀린 말은 같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내 생명을 투자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번 돈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데,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드리면은 헌금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들으라. 역대상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큰데, 그에 비해서 내가 말하는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많아봤자 소입니다. 내가 보기에 큰지 몰라도 크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이 말하는, 정색과 말하는 이 재물을 크게 보시고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이 일에도 쓰고 저 일에도 쓰는데, 내가 주일날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해서 현금을 얼마를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됩니다.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염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잡아가지고 요거 함께 드리겠다 했을 때 이게 바로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떼어서 내가 요거 헌금해야지 작정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려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말하는 헌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0분의 1을 내게 드려라. 왜? 그거 내 것이기 때문에. 또 천열매를 내게 드려라. 왜?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작정한 헌금이 있지. 그걸 내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드립니다. 어떤 걸 안 받는 거 하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릴 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라.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만 원 내는 것이 좀 버겁다 그러면은 낮추는 겁니다. 5,000원 낮추고 5,000원 버겁다 그러면은 4,000원 낮추고 그것도 버겁다 그러면 1,000원 낮추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액수를 감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면 또 헌금의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기에게 드리는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지막에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축도할 때는 이상하게도 성자가 먼저 나와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의 말을 건넬 때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 먼저 하고 성자 예수님 먼저 두 번째 하고 성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을 먼저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축도할 때에 축도하는 사람은 그 청중들이 다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축도를 하고 또 축도를 받는 사람들은 저 빈 복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받는 것이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 마치고 나서 폐회할 때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첫 시작에 찬양한 것처럼 짧게 찬양을 해요. 또 오후 예배 때는 반주를 또 합니다. 그때는 예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말씀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각오를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면 마치고 가면 됩니다. 교회가 할 일, 교회 사명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할 일 첫 번째가 예배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서 줬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이 이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받고 제자들이 나중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고 또 이 명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따른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세웠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뭐 하는가?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많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많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애완용 개는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애완용 고양이도 애완용 동물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되고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도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고 요단은 그 다음 사마리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다 전도하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또 때가 되면 말씀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돌아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안 돌아와요. 그러나 잘 안 돌아오는 사람도 언젠간 돌아올 줄로 믿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근데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옷도 주시고 연료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건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적극적으로 됐는데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믿어요. 안 믿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쉽게 응답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응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60, 70쯤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0세가 넘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동안 기도했습니까? 한 4, 50년 기도했겠죠. 조지 물러 목사님 청년 때에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20대부터 쭉 기도했으니까 4, 50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93세에 죽었어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친구가 마지막으로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은 그 친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친구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기도해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전해주고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도농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놓은 전도 구호를 한번 봤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권하여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자.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권하여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영혼을 사람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 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찾아가서 정을 주게 됩니다. 생일날이나 뭐 좋은 날 있으면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정을 내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그만한 그것이 못 된다 그러면 교회를 데려와야 돼요. 데려올 때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가자 그러면 주로 안 옵니다. 그때는 강권해서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교회에서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권하게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자. 여러분이 할 일은 뜨겁게 기도하고 정을 주고 데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3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들어라. 둘째, 전도 잘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전도 잘하자. 이 3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신 사명, 그 제게 주신 사명이네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전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까지 한번 각오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